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마음도 사실 좀 따뜻해지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가 뉴스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아직 살만하네. 예. 뉴스에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상해를 입히고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가 접하고, 또 내 삶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아, 진짜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정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는 혼자 외톨이고 외롭고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지금 숨쉬고 살아가게 하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기에 틈틈이 여러분 자꾸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올라오려고 할 때 감사한 사람들, 내게 감사했던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라 말씀드렸고요.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참 고맙네, 감사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내가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희생했든지 시간을 희생했든지 또 자기의 몸을 사용했든지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했든지 바로 무언가를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없이는 감사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비록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희생이 없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는 도움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의 그 희생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가 11월이죠. 11월 첫 주부터 해서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또 누군가 나보다 힘이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지혜로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어졌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앞에 갈 때 내가 따라간다면 그 리더십에 내가 따라간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리더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모범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또는 지난 11월부터 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리더에 대한 이야기,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조금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나를 향해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보니 이것이 그렇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혹시 느껴지신 분이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답을 우리의 삶의 진짜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지난 11월의 한 달의 삶에 어떠한 힘이 되셨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전해봐야 뭔 소용이야. 듣기나 하겠어? 이런 생각이 0.1초씩 스쳐. 그럴 때면 어쩌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딱 손을 놔버리게 돼요.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100% 수용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거든요. 또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은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4년 동안 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어요? 뭐 이제 몇 번 안 들으신 분도 있고 4년 동안 들으신 분도 있죠. 그 이야기들이, 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설교를 쭉 한 걸 보면 같은 본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제가 52주니까 몇 번을 한 거야? 한 200번 가까이, 수요까지 치면 200번 넘겠네요. 200번 넘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매번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한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유익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잘 다 잊어버리셨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요. 그게 첫 번째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좋은 걸 준다 한들 그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말씀 전에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봐야 뭔 소용일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기는 하나?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가 간혹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진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나한테, 나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의 귀에 마음에 들려져야 하는데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눠질 만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인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람이에게 백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백날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요. 지금 당장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이 아픈 거죠. 입만 아픕니까? 마음이 상하죠. 누군가 우리의 정말 진정한 리더가 나의 삶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이 잘 안 들리는데요. 그렇죠?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다 해도 그 인격적인 관계의 한 축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의 말 또는 나를 살리는 말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는 지금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의 행동이 지금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남아 있나요? 지금 남아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 하나가 나를 일주일 동안 뭔가 다르게 살게 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건 우리가 빨리 반응해요. 어디에 주식이 어디에 가면 공짜 뭐가 어디 마트가 지금 90% 세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시간을 빼서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죠. 예, 당장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나에게 팍팍 꽂히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진짜 나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과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냐라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죄송한데 없다면 어떻게 일주일을 여러분 사셨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여기저기 막 확진자가 많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내 마음이 안 좋은데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더 내 온몸을 내 마음을 짓눌러버리는 그런 우리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일주일을 또 다른 일주일을 우리는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시간, 내일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앞으로 있어질 우리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마음을 열어서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답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떠주시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물리를 걸어다니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내 눈앞에서 본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생업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니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 옆에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닌가요? 별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아프셔서 그래요.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직 돈이 없지 않으 저는 돈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여러분 없지 않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병이 귀신에 들려서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요즘 그런 많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그런 누군가에게 짓눌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내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한 번 먹고 배부를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빵과 생수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왔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왔는데, 나는 마음이 병들어서 왔는데, 나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빵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뭐 어땠겠어요? 아무도 뭔 소리인지 몰랐지.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에게 한 달을 이야기하면 그 하루살이가 한 달을 이해하겠어요? 자기는 살아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 달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 애들이 읽는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영생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빵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아픈 몸이 낫는 것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억압받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수능이었죠? 제가 수능날 우리 하임이 하리가 그 경신여고 내 유치원이어서, 경신여고가 수험장이어서 유치원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하루 육아를 해야 돼서 뭐 할까 하다가 단풍이 많이 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 한번 나가자 하고 백양사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우리 하임이 하리가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갔더니 수능 날이니까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웅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기왓장을, 여러분 기왓장 좀 혹시 종종이 형제 기왓장에 이렇게 이름 써보셨습니까? 그 절에 가면 여러분 기왓장 이렇게 쌓아놓고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면,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등 이렇게 달고 또 뭐 그렇게 많더만요. 갔더니 뭐 이렇게 돈 내고 뭐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기왓장을 이렇게 그 사서 이렇게 기왓장에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올리면 다음 생에 자기가 좋은 집에 살게 된다고 그렇게 하신대요. 집이 없으시잖아요. 그 기왓장을 여기 저 집 있어요, 여러분. 은행이 절반 이상이지만 은행 빚이. 그래서 저는 기왓장에다 이름 안 쓰고 왔는데, 기왓장에 이름을 써서 하면은 다음 생에 좋은 집에 살고, 지금 108배, 3000배를 아이가 시험 보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지금 당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삶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바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비자매나
또 곧 군대를 가게 될 사내 형제에게, 사내 형제 우리 1년 동안 뭘 이렇게 합시다. 뭐가 들리겠어요? 나는 이때 몇 개월 있으면 군대 가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군대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군대 가기 전에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갔다가 그냥 군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권희 형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책을 습득을 해서 시험에 들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들린다라는 거죠.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우리 박미선 자매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방송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몸이 아파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장 몸이 아픈 것이 낫는 것이 바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영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리겠냐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단 내 몸을 먼저 낫게 해주시면, 일단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면, 일단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라고 아마 이야기할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지는, 들려지는, 내가 느껴지고 나에게 체감되어지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을 누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너희의 삶을 위해서 왔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을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외쳤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 옆에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조금 기쁘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제 한 2년, 3년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풍상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소감이 이럴 때,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참 기쁘네요. 기쁘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는 내 나름대로 만날 때마다 했는데, 그래, 이제 깨달으셨구나. 그래, 그것이 쌓여서 이제 깨달으신 거겠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 씁쓸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조차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외치셨던 그 외침이 안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빵을 주면서 다른 뭔가 그 사람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댔던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자, 이 상황만 보자면,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이 일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온갖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한 거죠. 자,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은 무엇이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행하셨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어쩌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던 그 3년의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양들이라고 비유하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수만 마디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비유로도 가르치시고요, 정말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의적절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베드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려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아. 나는 혼자 믿을래. 아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는 세상의 가치들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눈조차 돌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했던 수많은 행위들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거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때는 진짜 고백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진짜 답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진짜 답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유된 죄의 본성을,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들려지지 않는 것, 자꾸만 내가 봐야 할 것이 아닌 봐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이 가는 것, 자꾸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안 이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한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되었겠냐고요. 왜 그토록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었겠냐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을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남들을 해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안에 죄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꾸 내가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 때문임을,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병이 났더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더라도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죽을 생각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빵을 줬을 때 열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거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분명 어렵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며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문제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십니까? 나의 상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시냐라고,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으십니까? 혹여 그렇더라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